오늘 말씀은 이 종말에 대한 심판, 바로 종말의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하나님, 바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할 것이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모습으로 임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이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맛보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종말의 때가 아니라 결국 최종적으로 인자가 다시 와서 세상의 종말을 심판하시는 인자의 재림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2절과 25절입니다. 그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제자들은 볼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보아라 저기 있다 혹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찾아 나서지 말라. 마치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환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그날에 그렇게 올 것이다. 인자의 재림이죠.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은 먼저 많은 고통을 겪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있고 순환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인자, 바로 예수님이 마치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다시 재림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의외의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노아의 방주의 때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이 120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홍수가 나지도 않았고 물 때문에 전혀 그런 수해를 경험하지 않았던 땅에 갑자기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조롱을 했겠죠. 정신 나가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120년을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난 거죠. 그게 1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기 전날까지 장가들고 결혼도 하고 다 보통 때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날에 홍수가 임한 것처럼 인자의 재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롯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죠. 28절에서 32절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면 28절에 30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또한 롯의 시대와 같은 일도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다가 롯이 소돔을 떠난 바로 그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자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롯이 소돔에서 살았죠. 근데 너무 타락해가지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 롯에게 하나님의 천사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이 소돔에 있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4절부터 우리가 그 이하의 9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소돔에서 롯에게 이러한 일을 저지릅니다. 세 번역이에요. 그들이 잠들기 전에, 그들은 누구냐 하면 롯과 롯을 방문한 두 천사입니다.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이 아이들을 자네 애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여기에 그 남자들을 불러내라고 하죠. 나그네로 온 사람, 손님으로 온 사람에게 상관해야겠다. 이것은 성적으로 유린하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또 롯은 자신의 딸들 둘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하죠. 아주 끔찍한 장면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소돔에서 자신들이 득세하고 있고 이른바 떵떵 소리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 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에게 아주 철저한 모욕을 줘서 아주 인격과 정신을 말살하고 자신들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동네예요. 끔찍한 동네죠. 사실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다른 동네에 가고 다른 물 없는 지역을 가다 보면 얼마나 죽을 수 있는 그 노출이 됩니까? 그럴 때 나그네를 서로 대접하고 후히 먹여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자신에게 왔을 때 그에게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도 다른 곳에 갔을 때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베푸는 거죠. 그런데 이 소돔이라는 곳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신들의 끔찍한 이기주의로 아주 그냥 가득 찬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결국 소돔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국 이 소돔이나 노아의 때나 결국 악이 아주 충만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노아의 때에 너무나도 악이 번성하여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노아의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도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너무나도 끔찍하게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고 갑질의 세상을 만들고 힘과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으로 치닫고 있을 때 결국 그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에 결국은 분명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31, 33절입니다. 그날 지붕에 올라가 있던 사람은 집안에 있는 세간을 내려오지 말라. 밭에 있던 사람도 그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이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천사들이 이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일가를 데리고 나아가라. 롯에게 얘기해 줬는데 나오다가 롯의 처만이 그 소돔을 뒤돌아보죠.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되돌아봤을까요? 이제 거기는 완전히 악으로 하나님이 멸절시키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뒤를 뒤돌아보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우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재산과 성공과 권력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고 세상의 낙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앞을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고에 제자들이 물어요.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 재림의 때가 임할지는 알 수 없다. 번개가 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할 거고 노아의 홍수처럼 임할 거고 롯의 소돔의 그 멸망처럼 갑자기 임할 것인데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장소는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장소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인자의 재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 독수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먹으려고 이제 먹이로.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닥쳐올 종말이라는 것을 미리 이 어떤 시체 아니에요? 죽음이? 이 시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인자의 재림이라는 게 나중에 언제 어느 곳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장소, 사람들이 우리 이웃 가운데 사망하죠. 이 땅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소천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나실 종말의 때를 미리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면 우리에겐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고 하늘나라로 이제 소천하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거고, 우주적 종말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끝, 이른바 모든 세상의 악이 다 하나님 가운데 심판받고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개인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개인적인 종말이 결국 우리가 주변 가운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계속 갈 게 아니라 결국 인생은 끝이 있고 세상도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변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소천하는 분들을 보면서 결국 세상도 끝이 있고 우리의 삶도 끝이 있다. 우리의 삶이 끝이 있기에 결국 세상도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의외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피해가지 않아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이야기, 기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화제로 꺼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 잘 될 거야, 너희들 행복할 거야, 너희들 기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마주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은 죽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 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특히 많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너무나도 이 분명하게 우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게다가 계시록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죠. 인자가 종말에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악을 무적행에다 넣고 심판하실 이야기가 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종말의 때를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점점 세상에서 물들어가는 기독교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먹고 잘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위안받는 것의 이야기로 국한되어 버리는 폐단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던 일이에요. 이 미국에 가보면은 교회 앞에 묘지들이 많이 있죠. 그게 다 성도들의 묘지예요. 근데 이 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주위를 이제 울타리를 쳐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울타리를 묘지 앞까지 이렇게 딱 교회 예배당 있으면 무덤 있으면 그 무덤 앞에까지 울타리를 칠 것인가? 아니면 무덤까지 해서 크게 울타리를 칠 것인가? 그걸 가지고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됐어요. 당연히 울타리를 묘지 바깥까지 이렇게 크게 치면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런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묘지 바깥까지 해서 커다랗게 울타리를 치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먼저 죽은 성도들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여 자신들과 같이 우리들과 같이 예배하는 한 공동체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같이 모여있는 예배뿐이 아니라 먼저 죽은 성도들도 결국 하늘에서 우리와 같이 예배하게 된다는 그 천상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울타리를 바깥까지 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부활을 매주마다 품으면서 우리 같이 예배하자라는 그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고 또 영생을 말하는 종교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가 전부가 아님을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죄와 사탄이 최종적으로 영원히 패배하기까지 그 일을 멈추시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아는 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다. 우리가 영원히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현재의 순간을 목적지로 여기는 데서 벗어나 이것이 준비기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를 목적지라고 여기는 삶은 지금 이 현재의 순간에 자신의 모든 소망과 꿈과 기대를 다 건다란 뜻이다. 현재의 쾌락과 안위와 성공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다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이 이 현재 속에서 좋은 것을 얻고 소유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불사른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만약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영혼을 믿지 않는 영혼의 불신자로 살고 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완전히 매몰되다 보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영생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신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바라보는 엄청난 시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 땅이 죽음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될 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게 되고 눈앞에 있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어떤 사람이 죽음과 계약을 맺었대요. 그 계약은 다름 아닌 죽음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계약의 내용이었어요. 죽음이 찾아올 때는 수년 전에 반드시 당신은 언제 죽을 겁니다 라고 알려주기로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죽음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니까 파랗게 질려서 쓰러지면서 말했어요. 왜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요? 당신 분명히 미리 말하고 알려주지 않고는 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 아무런 경고도 나한테 주지 않았소? 그러자 죽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소? 당신에게 나는 흰머리가 바로 나의 경고였소. 당신의 빠지는 이빨이 바로 나의 경고였소.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나의 경고였소. 육신의 힘이 쇠하여지고 기력이 감퇴하는 것도 나의 경고였어. 모든 게 나의 경고였지. 나는 수차례 끊임없이 찾아올 걸 당신에게 경고해 주었어. 그렇죠. 우리가 다 늙어가는데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걸 자꾸만 잊고 망각하고 회피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타인의 죽음이 동물원 철장 속의 호랑이라면 내 죽음은 철창을 나와 덤벼드는 호랑이와 같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무섭긴 하지만 철창 속에 갇혀있는 호랑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죽음의 선고를 듣게 되면 철창을 빠져나와 호랑이가 달려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이 위기 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죽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6.25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2배가 넘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이 크게 2번이나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인구가 사라졌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절한 사연을 갖고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은 다 잊고 그냥 살아가기에 바빠요. 코로나가 언제 있었는지 우리 점점 느끼지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는 벌써 그것을 다 잊었습니다. 죽음을 어느 순간 두려워하기보다는 잊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죽음을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버 더 엣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1870년대 이후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안에서 이 700건의 추락사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700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추락사로. 근데 죽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단지 장난을 치다가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1992년에는 38살의 어떤 남성이 추락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10대 딸을 놀려주겠다고 벼랑 끝에서 균형을 잃고 갸우뚱거리는 포즈를 취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2012년에는 18세의 한 소녀가 추락사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그랜드 캐니언의 한 지역을 도보로 여행하다가 접근 금지라는 경고판이 세워진 벼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자신의 모험심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 경고판이 있는 절벽 끝으로 다가가는 순간에 그 절벽에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추락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잊고 싶어 하지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순간이에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인데 100년 전에 우리가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로 1120명이 죽었어요. 그 배는 그 당시에 초호화로운 배였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건조한 대형 여객선이었죠.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의 신이라는 우라노스하고 지구의 여신이라는 가이아라는 여신사에서 태어난 바로 괴력의 신 타이타닉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적겠어요? 아무리 파도가 오고 아무리 풍파가 일어도 이 강철로 만든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다. 그거 확신한 거죠. 근데 나중에 가라앉고 보니까 정말 차디찬 얼음장 같은 바다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믿었던 그 배의 강판의 두께는 고작 10cm였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가르고 있었던 유일한 경계가 10cm였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그들의 거리가 10cm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거기서 만찬을 벌이고 즐겁게 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마냥 오늘이 내일로 연결되고 내일이 모레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게 되는 뭔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어디가 아프고 주변에 누구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내려야 하는 결론은 분명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보고 내가 아프고도 계속 우리는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저렇게 안 될 거고 난 나을 거고 난 자꾸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자꾸만 망각하고 회피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있죠. 이분이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인데 이분을 누군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그때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책을 쓰려고 3년에 걸쳐서 팀 켈러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동안에 참 기억에 남는 주제가 하나 있었다. 그 목사님은 병에 걸렸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오히려 체험하려고 애썼다. 그분이 치료를 받다가 나에게 한 말이 있다. 나는 암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병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죄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기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는 싸움을 한 거죠. 병에 시달리고 병에 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영생이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할 그날이 있습니다를 매일매일 붙잡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17세기 신학자 존 오웬이 죽음을 앞두고 쓴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그 18세기 이 영국 목사님은 17세기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밤 우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네요. 그런데 그 결과로 오히려 우리는 더 불행해졌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지상천국을 만들겠다라고 날뛰고 집착하는 순간에 오히려 그 천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을 천국으로 삼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천국을 맛보고 있다라는 게 확신되면 하루하루가 두려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사실 설교나 우리의 주일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감동되는 것이 우리 현실인 건 맞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동시에 알아야 될 건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치유나 쾌유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데려가실 때도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병 가운데에 완쾌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땅에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나한테 내가 워낙 잊고 사니까 기억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세상과 눈앞에 보이는 것과 돈 걱정에 매몰되어 사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깨우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좀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 확실해지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가운데 뭐가 부딪혀도 그것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과 병 넘어서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관장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나의 그 어떠한 시련과 죽음과 병과 고난과 그걸 넘어서까지도 하나님은 다 관할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내가 이걸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도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게 믿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폭삭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됐죠. 2명의 랍비가 그때 예루살렘을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완전히 예루살렘은
박살난 그 상황에 두 랍비의 마음은 너무 찹찹한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한 랍비는 펑펑 울었고 한 랍비는 웃었어요. 울던 랍비가 웃는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우리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어찌 웃을 수가 있는가? 그러자 웃던 랍비가 울던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오히려 자네에게 왜 우는지 묻고 싶네. 자네는 왜 우는가? 우는 랍비는 어이없다라는 표정으로 말했죠.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며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자 웃고 있던 랍비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지를 지금 보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심을 또한 본다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고도 하셨네. 나는 그 말씀을 믿지. 그래서 나는 다시 세워질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웃는 것일세. 이 이야기, 두 랍비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울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웃는 마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지 말라. 이건 아니죠. 왜 슬프지 않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영생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죽음과 우리가 할 수 없는 무기력에서 가장 큰 소망으로 다가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기쁘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쁘고 희망찬 소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절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장례식장이죠. 가족을 잃고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 가운데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이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도망쳐서 회피해서 망각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 죽음을 잊게 해줘, 나 병을 잊게 해줘라고 달리던 우리의 삶이 순간 멈추어서서 진짜 현실이 뭔지를 직면하는 데가 장례식장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야, 정말 영생이 뭘까? 부활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저 멀리에 있는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의 많은 이들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죽음을 보면서 또 우리가 아파가는 우리의 연약해지는 육신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분명한 부활이 있고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믿고 확신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좀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초대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영생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래서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나에게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게 사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그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물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